11절 말씀인데요.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인데 8절만 읽겠습니다. 8절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보시는 사사기는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계속 사사들의 신앙이 안 좋아지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탁월한 사사들에 비해서 점점 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사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들을 살펴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셔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믿음의 한계들을 넘어오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본문 볼게요. 본문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다시 고통당하는 때예요. 다시 고통당하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기분 나쁜, 왜 여자를 붙여?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텍스트가 쓰여진 수천 년 전을 고려하신다면 뭐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여자 선지자가 나왔다는 자체, 사사가 되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성을 존중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텍스트인 거죠.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 현대 문명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고 이거 문제야, 이따위 텍스트는 불태워야 돼, 이러지 말고 이 당시에 이렇게 여성 리더가 정말 등장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고 선언하는 이야기, 그런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제 4절 5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구절인가 하면 드보라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제 드보라라는 사람을 설명할 건데 이 드보라가 누구냐 이거죠. 드보라는 누구냐 하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드보라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라는 사람 누구냐라고 한다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종려나무 진액이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꿀이다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꿀이 아니고 종려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진액을 의미합니다. 그게 되게 달고 맛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건 꿀나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어요. 꿀나무인데 드보라의 이름이 뭐냐?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처벌하다 이럴 때 벌이 아니고 꿀벌, 뭐 이럴 때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꿀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 벌이 있으니까 벌 입장에선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달콤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리고 드보라가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적인 재판도 물론 들어가지만 그보다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겠죠. 뭐 사법, 행정입법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다는 것은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그 사람들 삶에 적용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지상으로 되게 달콤한 재판이다 이거죠. 꿀이 있는 곳에 벌이 있으니까 달콤한 재판을 했다 이거죠. 달콤한 재판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쓴 재판이 있어요. 쓴 재판, 쓴 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의가 사라진 재판을 쓴 재판이라 그래요. 쓴맛 나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드보라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자비롭고 은혜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 적용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잘 알았고 그래서 드보라에게 나오는 거예요. 드보라에게 나와서 어떤 상황을 말하고 묻고 지혜를 얻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능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줄 수 있는 아주 말씀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드보라가 그렇다고 해서 여전사는 아니었어요. 여전사는 아니었고 앞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대신해서 누군가 한 명을 싸울 사람을 세워야 했고 그 사람이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락. 다음 보실까요? 6절입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흥미롭죠, 여러분?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드보라를 찾아오는데 바락은 오지 않아요. 바락은 오지 않고 불러야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락이 지금 드보라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여러분 납달리 게데스는 가나안 북쪽이고요. 지금 이 드보라가 있는 곳은 가나안 남쪽 베델 라마니까 먼 곳에서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과거에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명령을 했다 너한테.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 이런 질책이죠. 그러니까 바락 입장에서는 드보라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락 입장에서는 나 하기 싫은데 드보라 만나면 또 그 얘기 할 텐데 오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부담스러운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연말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뭐 시킬까, 내년에 뭐 섬김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사역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이제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으로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래요. 납달리랑 스불론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지파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죠. 가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바락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바락의 최초의 반응은 지연이었습니다. 지연.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여러분 온니엘이 지연하지 않죠. 온니엘은 갈렙이 싸울 사람 하니까 바로 달려나가죠. 에훗도 자기가 뭔가를 깨달으면 바로 달려나가죠. 그런데 바락은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그만큼 퇴보한 거죠. 탑 리더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락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요. 해도 다볼산에 10,000명을 이끌고 가도 철병거 900승을 이길 방법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바락은 이렇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드보라가 전한 말은 사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제 믿음이 조금은 이제 윤색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불러서 얘기하니까 어때요? 불러서 얘기하니까 이제 도망칠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바락이 8절 한번 보시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그죠? 이제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랑 함께 가면 내가 갈게요. 그죠? 드보라라는 경건한 사람이 함께 가면 내가 가고요. 아니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조건을 다는 거죠. 조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리라는 확신이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이제는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드보라가 함께 있어야만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바락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권위를 끌어오는 거죠. 다른 권위를 끌어오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해, 어떤 매개인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믿음이 조금씩 안 좋아진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만으로 부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뭔가 사람이 필요하고 뭔가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에 뭔가 조건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 온니엘이나 에웃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인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극히 존중하는 사람은 승리하리라는 확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승리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승리가 중요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중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내 힘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 자꾸 이길 수 있나? 이득이 되나? 요거를 계속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락이 보이는 믿음의 문제점은, 한계는 바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승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 게 확실해요.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먼저예요? 승리가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익이 돼야 해요? 아니면 그냥 해요? 그냥 하죠. 그냥 해야죠. 그런데 자꾸 조건이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내가 많이 망가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락 같은 케이스가 우리 주위에도 너무 많죠. 사실은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승리를 주실 거예요? 사실 지금 바락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락이 지금 일생일대의 싸움을 하는 거죠. 자기 목숨 걸고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좀 지연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데 이 목숨을 건 문제 앞에서 바락이 자꾸 주저하는 이유는 순종하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이기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위에 있냐, 내가 위에 있냐, 이거거든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대화하면서 우리 대원 형제랑 밥 먹다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연히 누군가가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소설을 예를 들어서 누가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도 우연히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습니다. 한계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뭐 귀연이 뭐 이런 작가들 있었잖아요. 뭐 투명 드래곤 나오고 뭐 크왕 뭐 짓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것도 이론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요, 때로는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중간중간 하나님께 빛나게 쓰임 받지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안 쓰죠. 왜 그럴까요? 삼손의 뜻과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요. 그 인격으로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쓰려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손해 봐도 하나님 뜻이면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잘 쓰시는구나 이런 분들도 많겠지만, 때로는 빛나게 쓰임 받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막 앞에서 너무 멋지게 멘트하고 공동체 열심히 섬기다가도 순식간에 믿음이 없어져서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도 많이 받지만 어느 순간 공동체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잠깐 쓰셨지만 지속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계속 힘입어서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청년의 때에 잠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인생의 가장 힘든 때에 잠깐 하나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잘 받아서 누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 태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손해 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무엘상인데요. 한번 뒤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유명한 예화죠. 다윗이 막 도망치던 시절에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용변을 보러 온 거예요. 다윗이 그냥 칼로 꺼내서 죽이면 되는 상황.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사울을 안 죽이면 앞으로 또 고생길이 훤해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 대배 말씀에서 들으셨지만 다윗 부하들도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죠. 성깔 있거든요. 그 사람들 요압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성질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만큼 믿음도 없고, 다윗이 지금 사울을 안 죽이고 나가면 나는 계속 낭인으로 지내야 되는데 다윗한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실은 분노할 만한 일이죠. 아니,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바로 장관급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답시고 안 죽여요. 그리고 나를 자꾸 낭인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란 말이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다윗은 그 모든 걸 감수하고 하나님 법을 택한 거예요. 이게 엄청 탁월한 거죠. 내가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때로는 어떤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어도
나는 주님 말씀 붙잡고 간다. 실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왕이 됐냐? 아니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보신 대예배 때 말씀처럼 아말렉에게 가족을 빼앗기기도 하고 너무너무 슬퍼서 울기도 하고 더 울 수 없을 만큼 울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하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오래 쓰신 거죠.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쓰시는 거죠. 이게 영적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때 결국은 우리가 가고 싶은 위치가 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말로 말씀을 존중하고 같이 손해를 보고 잠깐은 희생하더라도 정말 좋은 걸 내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여러분 공동체를 오래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몇 년 쓰임 받고 말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생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평생. 그러니까 저는 막 대단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저는 뭐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한 30인 교회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나중에 딱 한 30명만 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양육하고, 정말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제 늘어나면 기도를 열심히 못하니까 뭐 이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은. 근데 30인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개념 없어서 지금 교회 이름 고민 중인데 여러분 앞으로 있는 일이고, 그거는 여하튼 뭐냐 하면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목표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간다.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짧게 쓰임받지 않고 길게 쓰임받는 거죠. 자, 보시죠. 사울은 어땠나 한번 봅시다. 사울은 이런 거예요.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 싸움이 났어요. 7일을 기다렸어. 7일을 기다려서, 왜냐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싸움을 하러 가야 되는데 왕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제사장을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막 도망가요. 이 싸움은 끝났군 막 이러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못 참고 번제를 드린 거죠. 화목제물을 가져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 하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이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자기 이익이었죠. 백성이 흩어지니까 못 견디겠네? 그러니까 급하면 하나님 말씀이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하나님이 오래 못 쓰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사무엘이 바로 와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 장면에서 오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인가요? 4절. 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쓴다 이거예요. 짧게 쓰고 끝이야 너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때로는 크게 쓰세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엉망이어도 쓰세요.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길게 쓰지 않아요. 옛날에 남아프리카 이쪽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 그래요. 수만 명이 모이고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선교지니까. 그렇게 부흥을 막 시키던 어떤 한 아주 훌륭한 부흥사가 몇 년 후에 할렘가에서 발견됐다 그래요. 아주 크게 쓰임 받았지만 잠깐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한다, 이런 개념이 아주 분명해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저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 뭐 이렇게 성숙한 지체, 뭐 기본적으로 뭐 굳이 구분을 한다면 한 3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하냐,
11조 하나, 헌금 생활 똑바로 하나, 공동체 생활 똑바로 하나,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기본적인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개인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마치 바락에게 다볼산 올라가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명령 같거든요. 이게 아니 여러분, 시간은 돈이잖아요. 시간은 돈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소모임을 한다는 게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런 어리석은 짓을 나는 하기 싫다. 어리석어.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지금도 청년부에 오지 않는 분들은, 이 오후 예배 오지 않는 분들은, 혹은 주일 예배 오시지 않는 분들은 기본적인 로직이 뭐예요? 사실 사람은 자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걸 택하는 거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나한테 더 좋은 것 같아 해서 택한 거죠. 그게 예배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문제도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드리는 게 뭔가 아까우니까요. 어리석으니까. 10%가 큰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드리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공동체 생활 하라고 해도 거기에서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해야 되나? 계속 뭔가 조건이 붙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뭔가 저한테 더 감동을 주시고 뭔가 뭘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엄청난 걸 뭐 주시거나 뭔가 계기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조건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목숨 바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자신을 모두 드려야지,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꾸 뭔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여기에 집중해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나도 헌신해야지, 다른 뭐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거기서 자꾸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저를 감동시켜 봐요. 하나님 내 삶에 뭐 역사를 해봐요. 그러면 제가 안 하던 거 할게요. 조건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계속 순종을 지연하는 거죠. 바락처럼. 그러니까 순종을 지연하는 게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기록된 말씀만으로 부족해요, 이 말이죠. 기록된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감동을 주세요. 삶에 뭔가 더 뛰어난 뭘 주세요.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락 같은 사람의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간과 돈을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해?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11조 뭐 잘한다고 해서 저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때로는. 하지만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왜냐하면 드려야 거룩해져요. 이게 원리예요. 안 드리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시간도 드려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냐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거룩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약 시대엔 다르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11조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로직은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10분의 1을 바치라 했어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드리는 게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자꾸 이상한 걸 듣고 이거 10분의 1 드리는 거 아니네. 그러니까 드리는 걸 줄이는 식으로 가는 거죠. 로직이.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훨씬 커요. 자, 어쨌든 공동체 생활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부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명령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다볼산을 올라가라 뭐 이런 명령 같은 거죠. 저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문화처럼 돼 있는데 그 정체성을 제대로 밝히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신명기에 붙이고 다니라 하거든요. 미간에 붙이고 다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에 말씀 성구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그렇게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밝혔다가 똑바로 못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앙을 소극적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해서 점점 먹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욕하면 욕하고 욕 먹을 거 먹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죠. 그리고 내가 정체성을 밝혔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게 사는 법을 스스로 계속 연습을 해야죠. 때로는 넘어지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사람들한테 화가 나서 성질 부리기도 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꾸 그 정체성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이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해도 제자가 되지 않아요. 직장에서 하셔야죠.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하셔야죠. 하나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무슨 계기를 자꾸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계기를 자꾸 요구하시면 자꾸 신앙이 늦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다음 보실까요? 이렇게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전쟁에 이기는데 어차피 전쟁은 이기잖아요. 믿음의 질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한다면 이런 답이에요. 드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광을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락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락은 어떻게 하면 이기고 영광을 얻을 수 있지? 순종에 관심 없어요? 여기에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기게 해줄게. 하지만 영광을 얻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명령을 순종할 때, 말씀만으로 충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실 영광이 있어요. 아주 빛나게 쓰실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꾸 올라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움츠러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스라를 누가 죽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시스라를 바락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 7절에서는 시스라를 주기로 했거든요, 바락에게. 그런데 바락이 지연하고 조건을 다니까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들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를 원할 때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지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 써야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온니엘과 에웃은 말씀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락까지 오면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경건한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데. 이해가실까요? 경건. 근데 이건 있어요. 바락 같은 사람은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성경을 봐도 큰 문제 없어요. 바락이 물론 구원자 칭호를 얻지 못했고 바락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큰 문제를 남긴 사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기드온이 되거든요. 기드온은 어떨까요? 영적 환상을 보죠. 그러니까 환상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천사죠.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환상과 신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그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도 엄청난 실수와 악을 저질러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역자나 리더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따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치예요. 기드온이 바락보다 미치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대단한 일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순종하는 데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바울도 환상을 받고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영적 체험을 했지만 바울을 이끈 건 언제나 말씀이었죠.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는 말 나온 김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기드온,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있는 상황, 지금 바락이 사는 상황은 모세 오경 지필이 끝난 시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뭐라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전쟁 이기게 해줄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자면 기록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원수를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그냥 각자 자기 살 걸 살다가 말씀이 도저히 통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있고 그걸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뭘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엄청난 해를 끼치죠. 공동체에 아들을 70명 낳고 그 안에 서로 죽이고 별짓을 다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으로 충분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떤 계시와 경험을 경험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어쨌든 시스라를 넘기는 일은
이제 바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게 됐어요. 한번 다음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되게 뜬금없어요. 갑자기 등장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바락이 순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지연했어요. 자꾸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시스라를 넘길 거야 하고 11절을 행하신 거예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이름이 야엘이에요. 야엘. 그리고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을 옮긴 거죠. 게데스 근처로. 원래 게데스 근처에 산 사람 아닌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사람을 뽑아서 준비시키는 거죠. 옮겨서 시스라를 죽일 수 있게. 만약 바락이 순종했다면 야엘한테 차례가 가지 않았겠지만 바락이 제때 순종하지 않아서 기회를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 말씀만으로 순종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승리에 대한 약속이 확실해야 순종해요. 일반적으로 승리하게 해줄 거예요. 순종할게요. 이렇게 가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요? 말씀하면 순종한다.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기록된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즐겁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과 싸우던 사울이 아까 보신 이야기에서 사울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안 쓰고 누굴 쓸까요? 요나단을 쓰신 거죠. 요나단이 갑자기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꺾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계속 전진하고 승리하고 누군가를 쓰셔야 되는 역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왕 쓰임 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지속적으로 또한 영광을 얻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